여러분들 점심 잘 드셨습니까? 겨울철 반찬은 무를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고등어 넣고 푹 삶는 것이 아마 제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구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셨는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그 영의 양식도 별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게 주보는 여기 있습니다. 결혼 청첩장입니다. 제가 근무한 학교는 처녀총각이 참 많아요. 11월과 12월에 새싹 6명이 결혼했는데요. 아직까지 처녀총각 선생님들이 질비합니다. 하주의 박상도 올림, 정예들 선생님 귀와 제 결혼합니다. 2018년 12월 15일 이와 같이 청첩장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청첩장 참 많이 받으시죠? 결혼이나 어떤 행사를 알릴 때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빠뜨리면 안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초청했는가, 누구를 초청하는가, 그리고 초대나 초청의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을 초대의 3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3가지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그 초청장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모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죄를 초청해가지고 구해주시는 그 은혜,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 한 구절 전에 보면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에 4대 성이 있는데요,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님의 공통 관심사인 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자입니다. 획제어천 무소도야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공자님이십니다. 죄를 용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가운데에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삶 가운데에 죄를 짓고 싶지 않을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인 것 잘 아시죠? 또 불교에서 강조한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면 이생에서 그 죄의 업보를 받을 것이고, 이생에서 죄를 지었으면 내생에서 그 업보를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난행고행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난행고행이란 어렵고 고통스러운 수행으로 몸과 마음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자기를 괴롭히면서 죄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자기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누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28절 상반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초청의 대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헬라어로 코피아오. 어떤 뜻이냐? 피곤하다, 열심히 일하다 이 뜻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나 이루지 못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전쟁 중인 군인이나 수십 년을 달린 심부름꾼의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는 원래의 뜻은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도 마치 소나 말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의 짐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의 짐을 져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정부로부터 부과된 각종 세금의 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당시 사람들만 졌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니, 지금은 더욱더 무거운 짐을 우리는 지고 있습니다. 폴 틸리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불안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존재의 불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양심의 불안입니다. 그 세 번째가 죽음의 불안을 말했는데요. 인간은 장래에 대한 불안과 지난날에 대한 끝없는 후회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힘겨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난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빨리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취업을 했으면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몸과 마음은 계속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지쳐가는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힘을 내라고, 더 내야 한다고 주장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까요?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수고하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부분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원인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조화가 박살난 관계의 단절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면 깨어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길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초청에 응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28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겠다는 초청입니다. 진정한 쉼을 약속하셨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상인이 리차드 샤프경에게 당나귀에게도 일주일에 하루씩 안식일을 주어야 한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이 탄원서 때문에 영국의 성궁에서는 재판이 벌어졌어요. 이 상인이 와가지고 왜 당나귀에게 안식일을 줘야 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당나귀를 이용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하는 사람인데 당나귀에게 짐을 싣고 하루에 걸어가 봤더니 48km를 걸어갑니다. 한 달 내내 걸어갔는데 처음에는 48km를 걸어가지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 한 달째 되는 날에는 반절밖에 24km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일주일에 하루씩 쉬게 했더니 첫날에 48km 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루씩 쉬겠더니 마지막 한 달이 된 그때에도 48km를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나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당나귀에게 안식일을 줘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 상인의 탄원서 내용입니다. 당나귀에게 안식일이 필요하다면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른 데에서 생겨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명절이 되어지면 두 번의 대민족 이동이 있습니다. 평소에 비해서 시간이 2배, 3배가 걸릴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막히고 지루할지라도 짜증은커녕 마냥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지방도로를 이용합니다. 지방도로 막히면 새끼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고향을 찾고 또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서 안식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부모 형제가 계시고 추억이 깃들고 있는 곳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에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에게도 영혼의 고향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영적인 고향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쉬게 한다는 뜻은 잃었던 원기를 회복하도록 해준다는 뜻인데, 쉰다는 것은 육체적인 휴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쉼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쉼, 참된 휴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할 때에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29절 시작. 예,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멍에라는 사람의 마음을 행동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쉽기 때문에 또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멍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의미를 알면 은혜가 넘칩니다. 숨은 뜻을 발견하면 감사가 저절로 생깁니다. 우리나라는 쟁기를 이용해서 밭을 갈 때, 논을 갈 때에 소가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가 2마리입니다. 2마리의 소를 이용해 가지고 밭을 가는데 2마리의 소에다가 한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송아지를 훈련을 시킬 때에 그 어미소 옆에다가 송아지를 메어요. 어미소와 송아지가 동시에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보기에는 2마리가 밭을 갈고 있지만 여기서 힘을 쓰는 것은 어미이고 새끼 송아지는 그냥 따라갈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겠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면 힘쓰는 분은 우리입니까? 주님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주님이 힘씁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을 얻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한 우리들의 인생에는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난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을 때면 주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 인생에는 실패란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는 주님도 실패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진다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도 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가는 우리들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는 근심의 짐, 걱정의 짐, 염려와 불안의 짐, 실패와 죄의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예수 안에서 참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318장입니다.